오늘 저희들은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기를 가급적이면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부가 같이 있거나 엄마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도 같이 손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리시죠.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회가 뭐냐?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가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볼까요? 한 인간은 가족을 통해 최초로 사랑을 배우고, 또한 인간에 대한 실망과 미움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되는 기초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요? 가정 안에서, 가족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배울까요? 가정 안에서 실망을 배우고 또 미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의 품처럼 안전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다 받아주는 넓은 품, 따뜻한 품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해요? 너무 추워요? 모든 거 다 품어줘요? 아니면 맨날 혼내요? 우리를 혼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 품어주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따뜻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엄마 아빠 이렇게 애들을 혼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설계대로, 디자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단치라고 혼내라고 안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엄마 아빠 맘카페 말을 더 듣다 보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애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랑 많이 받으라고, 따뜻하라고. 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도 행복해질 수 있고, 가정이 변화돼야 우리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부부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부부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말하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 첫 번째가 뭐지요?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자녀들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엄마 아빠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이 누구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죠?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한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봅시다. 엄마 아빠가 먼저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가 먼저래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단순한데 모를 때가 많아요. 수험생을 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식탁 위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준비되어 있더래요.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고 싶었겠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식탁에 있는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방에 있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식탁에 있는 과일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애들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남편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가정의 반찬도 애들을 위해서, 간식도 과일도 누구를 위해서요? 애들 거에 손대지 마세요.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식을 할 때도 항상 메뉴는 누가 좋아하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애들 때문에 남편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고 모든 게 누가 우선이에요?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이 우선이 되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부모가 되면 반드시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렇게 사랑받던 아이들도 문제 부모 밑에서는 문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문제아는 없고 처음부터 사고치고 탈선 아이들은 없어요. 문제아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다? 문제 부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끼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 옷 애들 줄 거예요. 모든 게 자녀 중심이 되면 문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결국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고쳐야 돼요? 부부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두 번째, 또 부부 사이에 누가 끼죠? 부모가 끼게 될 때 항상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할 때 보통 신랑 신부 주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꼭 양가 신랑 신부 부모님들에게도 서약을 한대요. 어떤 서약을 하냐? 신랑 신부의 부모는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결혼한 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서지 않기로 서약합니까? 어머,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우리 이 자리에 장차 아이들을 결혼시킬 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서약을 미리 한번 서약을 해보세요. 잘 들어보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신랑 신부의 부모는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결혼한 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서지 않기로, 끼지 않기로 서약합니까? 어머, 좀 약한 것 같아. 끼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언제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보다 자녀가 우선일 때,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낄 때 꼭 문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은 또 아내보다 누가 우선이 되죠?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아내보다 먼저일 때,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 모르게 교회 헌금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몰래 헌금할 때 있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 몰래 시부모님에게 헌금이 아니지 용돈 왕창 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알지 못하게 모르게 한다면 그러한 헌금, 그러한 용돈은, 효도는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남편 모르게, 가족 모르게 몰래 헌금한 분이 있다면 저는 잘했다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될 수 없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도 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부부가 금이 갔는데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녀 부부가 행복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서약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의 부부 사이에 끼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이 행복할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자녀들 많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해볼까? 시작.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지금처럼 행복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부부가 행복한 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설교인데,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주고 싶지요? 돈. 자나깨나 돈, 죽어도 부를 이름 돈. 그냥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그냥 자나깨나 돈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땅 사고 건물 사서 물려주려 그러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산보다도 재산보다도 더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밤늦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좋지요? 일찍 들어와서 자녀들과 놀아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공부 많이 하고 학벌이 좋고 성공하고 재산이 많은 것보다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아빠 몰라주세요? 아이들 생각에 무슨 생각하냐 하면 엄마 아빠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우리는 돈보다 학벌보다 엄마 아빠가 성공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부모님들의 성공도 행복도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오는 것,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가 큰 소리로 부부싸움 하는데 학벌은 좋아요, 성공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은 멍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워요. 왜 그러시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교회 문제에 있다, 목사님이 나쁘다, 장로님이 나쁘다, 그렇게 교회를 욕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목사님이 진짜 나쁜 분인 것 같아, 맨날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여러분, 아무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잘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부모님들이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교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다 알아요. 다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을 가정에서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나도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습,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부부 관계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끼어 있습니까? 너무나 효도 열심히 하느라고 아내를 멀리 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직장일, 교회일 때문에 부부 관계가 지금 방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부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부부 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과 자녀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엄마 아빠들 잘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부가 회복되면 자녀 회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부가 회복되면, 우리 친구들도 같이, 부부가 회복되면 자녀 회복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가 먼저 회복되면, 바로 서면 자녀들은 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두 번째는 내 자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라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올리브유 요리할 때 많이 쓰죠. 그 올리브유가 되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나무보다 성장이 늦어서 첫 열매가 언제 맺혀지느냐, 땅에 심겨지고 14년에서 15년 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수확은 언제부터 수확이 되냐, 한 심은 지 30년은 돼야 열매를 맺고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나무가 어떻게 3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람나무는 한번 성장하게 되면, 30년 동안 기다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면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성장만 하면 30년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듭니까? 늦게 듭니까? 빨리 들어요. 자녀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 볼 때 무슨 말 하죠? 너는 언제 철들래? 10년이 지나도 철이 안 들고 20년이 지나도 철이 안 들고, 그런데 몇 년 지나야 철이 든다고요? 적어도 30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 썩여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사고 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전혀.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고 칠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 줘야 돼요. 답답하고 언제 철들래 그럴 때도 끝까지 기다려 줘요. 언제까지? 30년 동안. 30년 돼서 철이 들면 그 다음에는 수백 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열매 맺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는 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때문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화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줄은 몰랐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글부글 화가 나면서 노엽게 될까요? 그거를 또 아셔야 돼요. 가만 보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엄마 아빠 때문에 화날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시네요.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화가 난다 그러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서로 헤어질 때, 맞아요? 그런 일이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엄마 이해해요, 아빠 충분히 이해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속에는 정말 부글부글 노엽게 되고 화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요?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맞아요? 네, 맞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가 큰 소리로, 아빠가 술 취하고 엄마가 큰 소리로 화내면서 싸울 때, 다툴 때 아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요. 그리고 너무나 불 안에 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가 결별을 하거나 크게 다투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결별을 했구나,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싸우는 것은 나 때문이구나. 그럼 죄책감이 생기면서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공격성으로, 분노로 나오게 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분노가 많을까? 안을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반드시 엄마 아빠가 에이 애들 모르겠지, 지방에 들어갔으니 다 알아요. 다 알지요 여러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화목해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싸우는 거 다 알아요. 그게 결국은 분노로 쌓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 속상하냐? 우리 아이들도 인격이 있는데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죠?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 옷도 사줘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제 사례 분별할 때가 되어 보니까 어머, 우리 엄마 아빠가 불법으로 돈을 벌었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하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과 수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죠?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존경받는 분이신가, 비난받고 욕을 먹는 행동을 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도 노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냐가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나한테 무관심할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를 하게 되면,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회를 하게 되면 꼭 한두 명 정도는 대성통곡하면서,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중고등학생 중에. 뭐가 저렇게 서러워가지고 대성통곡을 할까 물어보면 기승전결, 결론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상담을 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엄마 아빠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잘못 태어난 것 같다고 왜 그런 생각할까요? 이유는 하나, 크면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오직 나는 야단만 받고 컸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나한테 잔소리해요.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항상 지적, 항상 책망. 그런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천사같이 잘 웃는데, 칭찬하는데 다른 애들은, 근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그냥 인상 쓰고.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 중에 의외로 집에 가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만큼은 유교식으로 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밝은데 집에만 오면, 특별히 자녀 교육할 때는 엄격해지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숨기고 있는데 애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밝게 찬양하는데 애들 가르칠 때만 그렇게 무서워요? 애들 가르칠 때만 왜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조그만 실수해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만큼은 늘 엄격하게, 그러면서 화내면서 큰 소리 치면서 또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나 솔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애들은 상처받고 있는데 그렇게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 없고 야단만 맞았다고,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녀들 잘 되라고,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건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가 잘 되고 자녀 위한 것이 뭐죠?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가는 게 자녀를 위한 것이고, 돈 잘 버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그렇게 돈 잘 버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인성이 안 되고 믿음이 없어서 가정은, 부부 생활은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애들 오늘 너무나 대답 잘해요.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부모님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학벌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하면 바로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부모님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도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 행복해. 엄마 아빠가 닭살 커플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쳐도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런데 반대로 부부가 늘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사랑이 깨어졌어요. 믿음의 금이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그랬죠, 불안에 떤다고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부모가 행복하면 마음이 펴지는데 부모가 늘 싸우고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그 마음이 오그라들면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위축된 모습, 주눅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학교 잘 다니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지금 위축되고 주눅 들었는데 학원 다니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간다 한들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건강해지는 것,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유산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그냥 기쁜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자녀들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람들 앞에서 인고 부부인 척, 행복한 척 연기하는지 진짜로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연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정말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절대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 욕하지 마세요.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배하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칠 필요 없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부모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많아질까요? 우울증,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지는데 그거 다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고 깨어진 신뢰 관계가 금이 갔다면, 사랑의 관계가 다시 깨어졌다면 어디에서 시작됐나? 부부 사이에도 회개하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먼저 깨어진 신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이,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다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직장생활, 예배생활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부부생활, 마음 속속에 있는 배우자, 남편, 아내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아무리 배우자가 속썩이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직장에서 나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직장 생활도 감사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부모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5가지 이유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재산, 성공, 아니면 행복한 부모의 모습.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